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26일 해마다 마지막 주일이 다가오면은 거의 한 달 전부터, 그리고 마지막 주일 하루 전날은, 토요일 날은 너무나 경건해지고 또 엄숙해지고 내 일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은 칼렌다의 한 장을 마지막 넘길 때마다, 전 학교에 다녔을 때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글이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입세. 오헨리의 마지막 장, 마지막 장. 오늘은 바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금년을 마지막 보내는 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부여 어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한 해를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또 한쪽에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하며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송년주일 영상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저의 성경으로는 959쪽입니다. 959. 앞에도 9, 뒤에도 9입니다.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꼭 찾으셔서 그러면 한 해를 마지막 긴 시간을, 코비드-19 팬데믹이 더욱더 아주 극심하게 어려움을 거쳐서 오미크론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곧 마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찾아서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마지막 시간을,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내 평생 걸어온 길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인데도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셔서 내 손 잡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동시에 이 송년주일은 어떤 면에서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지난 한 해 동안에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까지, 바이블 스터디까지 하는 나라와 또 모임들도 생겨 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스태프진들이 기도하며 애쓰며 이 한 1년을 함께 왔습니다. 그들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들의 가정과 자자손손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 중국을 비롯하여 너무나 힘든 나라에 힘들게 영상 예배에 참여하여 눈물로써 은혜를 받고 또 바이블 스터디를 하며 여러 가지를 응답을 해오신 수많은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전체의 이 주제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잠언 3,000장의 잠언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지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들이 전하는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잘 박힌 목 같으니 줄 끊으세요. 이 마지막 날에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꼭 줄 끊으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 번째,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두 번째,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경외하고 지킬지어다.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이라면 짐승들과 달리 이렇게 해라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13절에 오늘 주목 많이 해두시길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짐승과 달리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천공녀, 아니 이 세상 부귀 영광 다 겪어보고 난 뒤에 성공 실패 다 겪고 모든 걸 다 겪어본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마지막 끝을 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슨 말씀인지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의 명령, 말씀입니다. 이때는 율법이에요. 말씀을 지킬지어다. 경외하고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일의 결국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소프라고 하는데, 소프 일의 결국, 이거는 끝이에요. 줄 서 있다면 제일 후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end, E-N-D. 영화를 다 보면 엔딩, 끝이 나오잖아요. end.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conclusion. 이 일의 end, 끝을 다 들어봤으니까. 이 세상 모든 거 다 겪고 난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끝을 봤으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무슨 뜻인지 깊게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경외하라, 지키라. 경외하라, 지키라. 사람의 본분이 딱 두 가지예요. 경지, 경외하고 지키라. 끝을 봤다면 여러 나라도 자기 나라의 풍습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한 분은 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아주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공동묘지가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한국에 있던 분들이 방문을 하고 공동묘지에 장례식 옛날에 치룬 것을 보고는 한국에 안 돌아가겠다고 너무 좋았어. 그래도 가야 될 곳은 또 가야 되겠지요. 근데 한번 공동묘지에 갔는데, 공동묘지 그 많은 묘지에서 저쪽에 보니까 여자분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남자분은 양복을 입고 주변에 줄서가 갇히는 들러리가 있고, 아니 여기가 공동묘지인데, 저거는 결혼식 할 때 하는 방법인데, 결혼식 무엇인고. 그래서 다른 거 안 하고 주변에서 앉아서 계속 봤습니다. 끝날 때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갔습니다. 결혼식이니까. 공동묘지에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동묘지는 저는 장례식 하러 가는데,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고. 그러니까 하고 이러길래 마음속은 안 그랬습니다. 여기 무슨 축하할 일이 있느냐고, 공동묘지인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공동묘지에서 결혼식을 하느냐고. 제가 목사지만 너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축제하는 날인데, 결혼식은 뭔가 축하해야 될 날인데, 여기는 울음이 있는, 슬픔이 있는 모습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저분들 얼굴은 공동묘지인데도 슬픔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니까 뭔가 경험이라도 배워서 가야 되겠구나.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오늘 오래전부터 만나고 약속했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혼식을 거행했는 거다고. 그래서 왜 그 공동묘지에서 하느냐고. 교회를 빌려서 하든지 호텔을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어디 파크에서 하든지 여러 가지로, 아니면 LA 다저스 야구장에서 하든지 많은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왜 이런 거 결혼식을 안 하고 이 슬픔이 있는, 눈물이 있는 이 공동묘지에서 결혼식을 하느냐고. 자기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기독교인인데 오랫동안의 둘이 의논 끝에 결정 내린 것이다고. 무엇을? 우리가 오늘 결혼식하여 인생을 출발하는데, 스타팅, 출발하는 날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엔드, 결말이, 우리 인생 전체의 결국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마지막 결말을, 종결을, END, 엔딩을 미리 보고 출발하기 위해 한다고. 아주 저는 덩어리에 땀이 착 걸렸습니다. 목사인 나보다도 더 신앙적이구나.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철학도 공부했고 법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했고 했지만은
나보다도 더 신학이 있는 아주 철학자의 경지까지 됐구나. 신학을 공부하셨느냐고. 교회 일을 아니다고. 자기들은 충성껏 교회에서 학생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갖고 오늘까지 했던 평신도이다고. 너무나 제가 심각해서. 그래서 오늘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고. 전도서 12장에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둘이는 인생에 지금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미국의 햇빛이나 삶에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under any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13절에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그 율법을 또한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결혼 생활 평생을 사람의 본분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 공동묘지에서 결혼식을 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저는 평생에 잊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내와 함께 한국에 있을 때에 대구에 가면 미8군이 있는데 그 옆에 가면 대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봉교회에서 우리가 예식을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이제 가라고 할 때에 뭐 사람들에게 봉투도 주고 이래서 포켓도 다 넣고는 제가 제 아내에게 우리 동대구역으로 갑시다 했어요. 그래서 동대구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한밤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역에 그쪽에 도착을 해서 거기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저기 하늘산 기도원에 가자고. 그래서 물론 떠날 때 다른 분들은 제주도에 전부 신혼여행을 간 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 기도원에 둘이가 올라가서 그 기도원은 처음 갔던 곳입니다. 아주 크고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래서 거기 하늘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가방 둘이 가서 들고만 갔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 큰 성전의 본당 앞에 옆에다 두고 둘이가 앉았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신혼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왔던 날이지만 오늘부터 3일간 여기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인생을 출발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아주 기쁨을 갖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에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로 3일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출발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신혼여행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었습니다. 3일간 그 3일에 금식 기도로 출발한 우리들을 복 주셔서 저희 집에 많은 것도 있지만 자녀들을 이렇게도 축복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길에 우리도 비바람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환난도 있고 뼈가 막 녹아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자다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기억하고 끝까지 그것이 꼭 저축금 찾아 먹듯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지나간 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그래서 목회도 부족했고 또 세계 선교도 힘도 없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 선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수많은 사람 13,500명을 얻어 길러 저들을 남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것, 그 3일에 뭐 신혼여행은 못 가면 천국 가서 뭐 가면 또 되겠죠. 그 공동묘지에 있었던 사람의 일의 결국을 전도서 마지막입니다. 들었으니 인생의 출발하는 날에 마지막 날 끝날에 묻혀야 될 이 공동묘지에서 여기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 특별한 것, 제가 평생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오늘 마지막에 11절 끝에 가다 보면은 지혜자들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지나간 한 해는 우리들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이 뭐였느냐고 하는 거예요. 잘 박혀있는 그 못,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 어느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 오늘 이 시간까지 걸어오게 하셨는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절 첫 출발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잠언과 지혜와 그리고 이 전도서의 이 내용, 저는 미국에서도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갔다가도 기다렸다가 어떤 분들은 돌아오면 장례식도,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너무 장례식을 은혜롭게 눈물 많이 흘리고 의미가 깊다고 장례식도 많이 치렀습니다. 이걸 겪으면서 오늘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늘 송년 주일에 이 일의 결국, 여기 이 일의 결국, 요 일이 뭐냐?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일은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다바르, 요 일은 말 또는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언어, 어떤 것이나 아주 모든 것, 더 한 걸음 나가면 일에, 결국 일인데 이 일이 뭐냐고 하는 것. 이 일은 계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히스토리, 역사적인 것 내용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워드말이나 스피킹 말하는 거나 띵 어떤 것이나 anything 어떤 것이나 everything, 심지어 커맨드먼트 계명의 문제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일이라는 요 단어입니다. 다바르. 한 해를 보내면서 저마다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바로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줍니다. 한 해를 생각하고 다음 또 2022년 또 한 해가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2022년을 만나기 전에 일의 결국에 대한 것, 여기 일, 다바르, 결국이란 말은 소프라고 하는데요. 소프 결론이에요. 엔드, 끝입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끝날 때 보면은 엔드, 끝나는 거 있잖아요. 저마다 걸어온 히스토리와 저마다 지금까지 만나면서 성공, 실패, 좌절, 눈물, 고통,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 속에서 살아왔던 생존해가 오늘까지 왔던 우리들, 저마다의 다바르, 일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일, 저마다의. 그 일의 결론이 뭐냐는 거, 결론. 그 결론이 바로 결국이 소프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한 가지 두 가지 아닙니다. 이 전도서의 내용 전체를 다 포함하여서 지혜자가 지금 남기고 있는 내용인데 다 겪어봤다라는 거.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거, 있는 거 없는 거, 부귀 영광 다 겪어본 사람이, 지혜자가, 솔로몬이 귀한 말씀을 남기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들었으니, 이 다란 말은 모두, 전체. 이 다 들었다 할 때 이 다 들었다란 말의 원어는 콜이라고 하는데, 콜, 우리도 어떤 식으면 콜 하잖아요. 콜, 다, 모두 다 성경에 한 5,000번이나 나오는 단어예요. 다 들었으니, 콜. 여기 들었으니에 주목하셔서 기록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들었단 말이 무엇인가? 샤마. 여러분 혹시 신명기에 6장에 가면 쉐마 이스라엘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머리 앞뒤로 흔들면서. 예. 여기 들었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 샤마 하는 말이고 쉐마에 대한 단어인데요. 이 듣는다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듣는다, 샤마 하는 듣는다라는 말 속에는 귀로 listen to me, 들어라, hear, 듣는다, 요 속에는 obey, 순종한다는 말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듣습니다, 그냥 귀로 듣는단 말이 아닙니다. 듣는다 말 속에는 이미 나는 obey, 나의 삶으로 전체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었으니 귀로만 듣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 속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오베이 하는 것.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었으니, 샤마, 첫째는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듣는 것,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오베이,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가 헌신하면 한번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달리 문제는 신앙도 절대적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돌아왔던 청교도들의 그 신앙 자체가 앞에 절대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앱솔루트란 단어.
절대적인 것. 절대 믿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헌신하고, 그럼 거기서 바로 기적이 시작됩니다. 병든 자를 치유의 사역을 할 때도 그저 믿습니다 합니다. 절대적 믿음 갖고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문제는 99%도 100이 아니에요. 절대적 믿음. 금년도 마지막 주일에 이 단어를 머릿속에 꼭 갖고 계세요. 절대적 신앙. 절대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퓨리타니즘이라고. 다 들었으니,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론이요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동묘지에서 출발하는 날에 자기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보았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은 바뀌지 않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 경외하라 말을 가르쳐서 어려운 단어인데 이건 다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야레, 야레, 야레. 끝을 미리 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폭풍이나 풍랑이나 파도가 쳐도 그건 왔다가 가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야레,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면 무서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렉 하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야레라는 말이, 경외하라는 말이 성경 안에는, 성경에서는 5가지의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레. 여기 경외하라 뭐냐는 거, 경외하라는 거. 야레인데요. 첫 번째는 두려운 감정을 가지라고 하는 거.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남이 안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야레의 첫 번째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야레란 말이 330번이나 나오는 내용입니다. 330번. 두 번째는 야레는 감정적인 이는 반응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일에 대한 지적인 예상,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과학, 그것을 하나님보다가 앞서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학교 다닐 때, 법정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대학교 부총장님이셨는데 어느 날 밤에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좀 정의감이 좀 너무 조금 강해서 민주화 운동, 이 정의감을 외치면서 어려움도 고통도 환난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한 2,000명 되는 교회의 총각 집사였습니다. 혼자였어요. 강 집사, 스승님이시니까 내가 만약에 한마디 말씀을, 한마디의 말을 주고 싶은데 평생을 잊지 않고 지키겠느냐? 말씀하십시오. 적을까요? 안 적어도 된다고. 우리 강구는 머리가 좋지 않느냐고. 사람보다 하나님 편에 서라. 끝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좌우명이 되졌어요. 사람보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
간단한 말이었지만 제 삶에 너무 중요한 교회 장로님에게 참 지금도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사람보다 하나님 편에 서라. 교회 수석 장로님이셨고 아주 유능한 한국의 정치 또 외교학에 전공을 하셨던 귀한 분이었습니다.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 번째 야레란 말은 의미는 경외하다 말은 존경이나 경외감을 표시하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야레. 네 번째는 이 야레란 말이 의로운 행동을 동반하는 경건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한다 입으로만 조잘조잘거리고 립스틱 서비하듯이 아이고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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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닙니다. 의로운 행동이 동반되는 경외예요. 의로운 행동이. 때로는 분노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노냐? 거룩한 분노라야 돼요. 의로운 행동이 동반되는 그 경건을 가르쳐서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야레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야레란 말이 아주 형식적인, 실제 형식적인, 껍데기 말고 형식을 갖춘 아주 종교의 예배를 의미하는 말이 여기 야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 평생에 저도 아까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저 평신도가 일생을 출발하는 자리에 마지막 결국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저에게 이렇게 깨우침을 주었던 그 사건. 야레. 두 번째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결국 마지막을 다 봤다면 이제부터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요거 명령들이란 말이 어려운 말로 미츠바라고 하는데 미츠바. 예, 계명이에요. 미츠바. 이제부터는 믿지나 마나 본전이다 이래 외워놓으세요. 미츠바. 성경에는 계명이에요.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 613가지가 있습니다. 하라는 건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 그래서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예요. 613. 그런 것도 없지만 만약에 부동산 잘하기를 원하면 유대인들이 온다 생각하면 무조건 땅에 613번지만 사놓으면 절대 깎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른 대로 다 해줘요. 왜냐하면 613 613가지 성경에는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의 명령들을, 원래 이 미츠바라는 것은 옛날에는 토지를 살 때에 토지에 계약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계약 증서를 바로 미츠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쓴 게 말하는 계명이에요. 그의 명령들, 계명입니다. 613 계명들을 그 뒤에 지킬지어다. 이 지킬지어다란 말이 샤마르라는 말인데요. 지킬지어다, 샤마르. 준수해라고 하는 것. 아주 면밀하게 주의하여 돌보고 중시하며, 이제 일의 결국을 들었다면 오늘이 바로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무엇인가 나도 이제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첫째는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래. 두 번째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미tzvah.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런데 성경의 원문에는 이 본분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 모든 사람의 할 때에 사람을 성경은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아담이라고 해요. 하아담. 한국말 번역 사람의 본분이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것이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본분이란 말이 있는 거 아니고 하아담. 우리가 짐승과 다르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거. 하아담. 우리말에 사람의 본분인데 원문은 사람의 하고 끝이 났습니다. 사람의. 하아담.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신앙인들이 무엇이 신앙이냐?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하아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아담. 영어를 꼭 다 쓴다면 duty, duty, duty of man. 원문엔 duty 말 빼고 그저 of man이에요. of man. 하아담. 사람은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학교 귀하신 지도자 여러분, 금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마다 겪었던 일의 결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길을 되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나는 다 죄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제가 수십 년간 설교할 때 이 말을 워낙 많이 써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하실 때 안 빼고 넣는 말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now and here,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손을 잡으시고 나의 손을 잡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래도 오게 하셨는데 어쨌든 부족하지만 오늘이 지나가면 금년도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칼렌더 달력은 싫어도 넘어갑니다. 부족하지만 넘어갑니다. 너무 죄책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일의 결국을 다 이제 들었으니까 일의 모든 것에 일의 따바르 모든 일의 내 삶의 전체를 히스토리를 되돌아보면서 내년도에는 2022년 첫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내년도는 2가 많이 나오잖아요. 2022 또 거기다가 2월 22일 또 넣고 그러면 2 계속
투가 나오잖아요. 예. 내년도 한 해 동안에 또 2022년을 바라보면서 잘 박힌 못같이 내년도에는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나에게 되어져서 내년도에는 실패하지 않도록끔, 내년도는 또다시 후회하는 일 없도록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공동묘지 한번 우리 다 가봤으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첫 번째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래. 두 번째가 뭐냐?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미츠바. 야래 미츠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 지금까지 부족했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부족해도 사람의 본분, 이제 오늘 지내기 전에 야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미쳐봐. 2022년도를 잘 못 박힌 못을 박는, 지금 박아서 2022년 이제 이 못을 박아서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영상 예배에 참여하며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바이블 스터디 하시며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래. 두 번째는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믿지 마.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2022년도를 맞이할 때는 잘 박힌 못이 되었어. 2022년 마지막 주일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에, 그래, 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십자가 보혈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시간을 내다보며, 이제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끝은 시작이 오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일의 끝을 다 들었으니 전도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해 동안에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수많은 성도들, 지도자들, 특별히 신학교에 또 가르치시는 종장님과 교수님들, 전 세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 것을 믿고 금년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2022년도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잘 박힌 못이 되기로 결심하는 성도님들과 신자들과 지도자들과 이 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지나가는 한 해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말에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또 중국말로는 쎄쎄, 독일에 가면 단케, 그 다음에 뭐 일본에 가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하고 각 나라별로 감사합니다.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이번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히브리어로 토달라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토달라바.